다 같이 찬송가 49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미워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지난 주일에 재직회에서 고향 장항지구 종교부지 입찰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박수로 결의를 했습니다. 승리교회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직들이 한마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오후 5시 30분에 LH를 통해서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가정을 잘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낙심하며 마음까지 병들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6천마디마디를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의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에바다 열어주시고 달리다곰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장항지구 입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아가 4장입니다. 아가 4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아시죠? 힌두교의 성자라고 불리던 이 간디가 이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주일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근데 막상 교회당 앞에 갔던 간드는 그날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힌두교인이었던 간디에게 자리를 내주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니 힌두교인이 왜 여기 왔냐 그런 식으로 여기 올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간디의 예배당 입장을 거부한 겁니다. 그 뒤로 간디는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간디가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어떠한 뼈아픈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은 전혀 닮지도 않고 그 마음에 사랑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정작 가장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웃사랑의 행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치 회색 분자처럼 물에 분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도 저도 아닌 부끄러운 종교인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생활 할 것을 요구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어설프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도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도 되지 말고, 바닥에 처박혀서 빛도 비추지 못하는 어둠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나의 말과 언행이 착한 행실인가? 남들의 마음속에 아픔을 선물하는 정말로 찌르는 삶, 악한 삶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진정으로 타인에게 기쁨이 되고 타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착한 행실인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은 자신의 삶이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빛답게 살아야 되고 소금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인생이 착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처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 첫날 밤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적인 모습만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이면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아름다움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솔로몬은 첫날 밤에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극찬해 주었는데, 가장 먼저 이 너울 속에 있는 눈을 극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너울은 베일 또는 면사포처럼 신부의 얼굴을 살포시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처럼 살짝 그의 얼굴이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얼마나 비둘기의 눈처럼 총명하고 순수하게 빛을 발하든지 면사포 속에서도 빛이 나는 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웬 염소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염소털은 기름기가 좔좔 흐르고도 부드럽고 가벼운 그런 최고급 털, 즉 염소털 캐시미어가 바로 이 염소털입니다. 즉 술람미 여인의 머릿결이 마치 값비싼 캐시미어 털처럼 빛나고 아름답다고 극찬을 한 겁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하나 묘사하며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묘사는 단순한 외모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흠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녀의 외모만 극찬한 것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솔로몬은 단순히 술람미 여인이 듣기 좋으라고 외모 품평을 하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외모만 칭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 아내의 모습이 다양한 향기를 뿜어내는 향품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도 아름답다고
기쁨으로 아내를 칭찬한 겁니다. 즉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냐고 아내를 향해 좋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하나 부끄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착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는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그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착한 행실의 행함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삶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한 1서 2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착한 행실로 우리도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신부라면 우리도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로 아름다움의 향기를 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던 사람도 아이고 정 떨어져,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의 모습을 통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 믿는 교회 한번 나도 가보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로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향한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리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솔로몬이 아내 술람미 여인을 극찬하면서 내게서 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이 무슨 이런 나무나 막 이런 것들 꽃들을 피는 무슨 과수원지기뿐만 아니라 무슨 식물을 하듯이 다양한 그런 식물들을 키운다는 말을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과일 열매에 비교하면서 가장 먼저 석류에 비교하고 있는데, 석류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석류를 쪼개면 수많은 그 과일 열매가 오밀조밀 풍성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속이 꽉 찬 풍요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고대 벽화들을 보면 이 석류 그림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산의 상징처럼, 풍요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석류를 많이 그려놓고 다산의 복을, 또한 풍년의 복을 그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석류를 그려놓는 겁니다. 또한 그처럼 술람미 여인은 석류는 물론 각종 아름다운 과수의 열매처럼 많은 열매 맺는 삶처럼 살았고, 다양한 꽃도 피고 다양한 향기 나는 향품처럼 살았던 겁니다. 즉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 무슨 석류나무를 재배하거나 또는 고벨화와 나도풀과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는 물론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 등을 실제로
그녀가 재배한 것이 아니라 그처럼 맛있고 그처럼 향기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극찬한 겁니다. 야, 너의 삶을 보니까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들 열매들처럼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아름다운 향품들처럼 너무너무 향기로운 삶이구나 하고는 극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 술람미 여인의 삶은 솔로몬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향기 나는 삶으로, 착한 행실로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0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빛이고 소금이라면 주께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나의 언행 심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진짜 주께 합당한 말인가?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실인가? 나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의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진짜 주님 앞에서 합당한가?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 열매 맺는 삶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 삶이 자라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선하고 착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룩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믿음의 씨앗을 선물로 주셨는데 자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썩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과연 나의 삶이 자라고 있는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내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선하고 착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쑥쑥쑥쑥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하고 착한 일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꽃도 많이 피우시고 착한 행실로 아름다운 열매도 많이 맺으셔서 주님의 신부다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도 모자라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답게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행실로 악취를 품는 인생 절대로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실 하나를 하더라도 이야 멋지구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교회 다녀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의 삶이 악한 언행 심사가 아니라 우리의 심사까지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타지만은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삶 속에서 주님의 신부답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맛을 잃지 않고 세상의 부정부패를 막아내는 짬만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저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흠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다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열매 맺고 향기를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칭찬받는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